누가 진짜 성공했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언제쯤이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분으로 가히 성불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성철 스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가 하면 인류 최초로 물질의 기본 입자인 전자, 일렉트론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의 천재 과학자 텀슨은 임종시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에 최대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는 보나마나 그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그 전자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물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환란 박사님은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장례식 때는 슬프고 느린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대신 빠르고 힘찬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짧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전자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부전자전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라는 뜻 아닌가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런데 오늘은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과 유언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조셉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본인이 갖고 있거나 자녀 중에 있거나 손자 중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 친척 중에 갖고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조셉. 많이 여기저기 저기서는 막 쌍수를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게다가 야곱의 첫사랑이었던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이제 낯선 이집트 땅으로 팔려갑니다. 온갖 고생 끝에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제2인자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40세 때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자그마치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제 초청을 해서 소위 가족 이민을 이끌어 줍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시키게 되죠. 그러던 중에 5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루어 드리죠. 그 후에 53년을 더 사시다가 110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임종의 날이 다가와 오자 형제들과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비장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요셉의 유언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점이 있고 또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완성을 자기도 다 못 보고 눈을 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실 것을 요셉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 모인 자기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유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저기에 나는 죽을 것이나 I am about to die but God will do this, do that 하면서 이 말을 풀어가는데 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누가 저런 말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뭘까요? 네 글자로 부전자전입니다. 정말 야곱과 요셉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 잘 될 거야. 아니 어떻게 뭐 잘 되겠지 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신념이에요. 바램이에요. 그러나 이들 속에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었죠. 이게 아버지에게도 있었고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믿음은 같은데 유언을 보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와는 달리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저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또 증조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거기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집트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미라만 남아있을 텐데, 내 해골과 뼈만 남아있을 텐데 그것을 좀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그때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장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셉은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다른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눈을 감은 이후에 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민 왔던 대부분의 1세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거의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그의 형님들은 벌써 세상을 대부분 떠났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요셉은 이민 1세대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자, 자기마저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드라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 스토리를 누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숨이 탁 막혔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앙의 산 증인들이 이제 자기를 끝으로 거의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마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면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 후손들에게는 누가 족장들의 그 믿음을 전해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과연 전달할 것인가? 지금 이집트의 다음 세대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식의 학문을 교육받고,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종교 교육까지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들에게 얘들아,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중간역이지 종착역이 아니란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땅은 이 땅이 아니야. 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리 요셉이 둘러봐도 그런 일을 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눈에 뜨이지를 않았나 봅니다.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열심히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죽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무덤을 나는 여기다가 만들련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이 유언의 내용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거기에 비문으로 새기련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요셉의 존재는 영웅이죠. 노예로 팔려왔다가 거기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까 국민적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그 묘비 앞에다가 쫙 이렇게 새겨서 초등학생들도 이제 견학오고, 중학생들도 견학오고, 고등학생들도 견학오고, 뭐 아멘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학생 젊은이들, 청년들도 우리 히브리 사람 중에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을 지낸 분이 계시대, 요셉이라는 분이래,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면 앞에 서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여차여차해서. 근데 이분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덤을 저 가나안 땅에 우리 패밀리들이 다 묻혀 있는 거기에 좀 나도 묻히고 싶지만 나마저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거기서 끊어질지 모르니 나는 여기 묻히겠습니다. 나를 여기 묻어주시오. 그래서 내 무덤을 방문하는 히브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를 잊지 않고 그래서 잘 기억하고 그것을 또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요셉인들 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겠죠. 왜 자기만 이렇게 외톨이처럼 낯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선산에는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부도 거기 묻혀 계시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도 묻혀 계시잖아요. 야곱과 레아.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꿈을 포기하고 애굽에 묻히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애굽 땅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자기가 이 땅에서 총리를 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격에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인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이제 제2의 조국인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오신 것을 하늘이 알고 여러분이 알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밥만 잘 먹이고 옷만 잘 사입히고 그리고 학원비 잘 대줘서 본인이 꿈꾸고 원하는 대학에까지 잘 들어가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공부 마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짝꿍 만나서 이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꿈을 펼치며 호연지기를 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혹시 거기까지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허물어지는 분야가 무엇인지 부모님들은 아십니까? 학업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그 통계를 다시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1학년 때 뚝 떨어지고 4학년 때는 더 떨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신앙에 구멍이 뻥 이렇게 뚫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기 전에,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가서 정말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세속화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더라도 거기에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의연하게 서서 파도와 무모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는 파도를 잘 타면서 유유히 인생의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돌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비교적 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직선교의 성공함으로 그것을 발판으로 수평선교로 나아가서 여기서도 챔피언이 되고 나가서도 챔피언이 되는 두 체급을 석권하는 그러한 가정과 그리고 그런 부모들로, 그런 자녀들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 바로 에셀나무 프로젝트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다음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찬양 집회, SL 워십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까지 다 초대받아서 아마 이 아래층은 중고등학생들로 기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꽉 차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2층에서 또 더 많이 오시면 좌우 날개에서 마치 울타리처럼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집회 내내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집회 내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에셀나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에셀나무가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뭐 기도는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드디어 첫 단추가 이 빌딩 안에서 이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정말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해 주실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앙의 DNA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다른 부탁, 다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두 아들, 즉 애굽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자손들의 반열에 혹시 오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손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엇바꾸어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다. 그래서 엄연히 이스라엘의 12아들의 그 반열에 이들을 격상시켜 주셨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일에 조상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가정에 보내주신 두 아들을 잘 품었기 때문에 그런 해산의 수고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죽은 후에는 미라가 되어서까지, 해골이 되어서까지 그 땅에 수많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품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그 선산에 쓰지 아니하고 낯선 이방 땅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만들면서까지 다음 세대들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멋있는 무슨 쇼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 비전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잘 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날, 얼마나 정신없는 그날 아침이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요셉의 그 미이라, 해골과 뼈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사람을 시켜 그것을 메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저는 이 규절을 보면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유언과 신앙이 그 40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저들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이메일을 다 보내셨잖아요. 애니타임 출발할 수 있도록 신발도 벗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옷을 다 입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물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그 정도로 긴박감이 넘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곡소리가 나면서 아주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 순간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400여 년 전에 요셉이 남겼던 그 유언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들만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해골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후부터는 광야 내내 법궤와 함께 이 요셉의 유골도 같이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건넜고,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도 요셉의 해골도 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셉도 유골로나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백성들은 그 앞서가는 법궤를 볼 때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행렬 저 어딘가에 반드시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요셉의 그 유골함을 보면서는 이야, 정말 살면서도 저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를 썼고, 죽으면서까지도, 아니 죽은 다음에도 저렇게 다음 세대를 품었던 저 어른, 저분의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구나.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도 저 어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자식들에게 저렇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고단한 여정을 저들은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공이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Now it's your turn.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한마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늦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 한마디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멋있는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듣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평소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순교도 아무나 못합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마지막 유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의 마지막 유언 정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